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든 성도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인터넷을 뚫고 나아가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예수 내 구주 흘리신 보혈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더러운 죄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 간절히 구합니다. 내 아바 내 주님 나를 나를 안으시는 내 하나님 내 아바 내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시는 주 우리와 사랑을 보이시네. 죄 많은 내 영혼 기다리시며
내 아바 내 주님 나를 품으시니 나를 안으시는 내 하나님 내 아바 내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아바 내 주님 나를 품으시니 나를 안으시는 내 하나님 내 아바 내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아바 내 주님 나를 품으시는 나를 안으시는 내 하나님 내 아바 내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이름 찬양. 그 신이 이스라엘의 전능자.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과 새로 인도하네. 모든 이름 중 가장 높으신 이름. 승리의 왕께 경배 드리세.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 신이 이스라엘의 전능자.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과 새로 인도한 모든 이름 중, 모든 이름 중 가장 높으신, 가장 높으신 이름. 승리의 왕께 경배 드리세.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 이름 찬양. 그 신 이스라엘의 전능자.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과 새로 인도하네. 모든 이름 중 가장 높으신 이름. 승리의 왕께 경배 드리세. 모든 이름 중, 모든 이름 중 가장 높으신 이름. 승리의 왕께, 승리의 왕께 경배 드리세. 경배 드리세. 경배 드리세.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로 시간을 쪼개고 삶을 나누어서 주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드려지는 그 이 예배의 초소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현장에서, 때로는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동탄 이름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와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믿는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번 계기와 사태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문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고요. 당분간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 나가는, 그리고 좀 더 구분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좀 더 하나 되어져서 교회와 또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리고 국론이 통일되어지고 하나 되어져 나가는 그런 화합과 연합의 역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한다라는 것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들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내려놓음의 시간을 갖는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주님 앞에 구분하여 예물을 올려오니
우리들의 삶과 또한 우리들의 구분되어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만배의 복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인생이며 그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세워져 나가는 온전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때에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또한 믿음의 결단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삶의 작은 지표가 되어지며 또한 삶의 방향을 만들어나는 우리들의 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오늘 19절부터 오늘 마지막 23절까지, 에베소서 1장 오늘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한번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오늘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모든 힘은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모든 힘은 예수님에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어렸을 때에 굉장히 좋아했던 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무슨 영역이냐면 바로 이 자기계발에 관련된 영역인데, 그 자기계발 안에는 여러 가지 분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게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좀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CU 에토톱이라는 그 어른들이 읽는 서적을 보면서 그 안에 대인관계 편을 되게 주목해 보고 또 그 대인관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이 반장이나 뭔가 직분을 얻는 거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게다가 그 친구들한테 인기 투표를 받으면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관계 중심적인 어떤 삶을 또 관심 있게 또 가지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하나의 철칙이 있는데, 이거 참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사야 사람을 얻는다.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밥을 사야 된다. 물론 이제 이게 밥이라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로 의미하자면 어렸을 때는 내 눈앞에 작은 과자나 사탕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걸 포기할 때 난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철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유튜브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영상이 이게 책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제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밥을 사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이유인 건데, 그 영상을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좀 잠깐 보시고 그 다음 이야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값을 잘 내는 사람과 밥값 낼 때마다 뒤로 빠지는 사람 중에 결과적으로 누가 더 성공할까요? 오늘은 밥값 계산의 경제학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A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남이 밥값 내는 꼴을 보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10번을 먹으면 10번을 자기가 내는 사람이죠. A씨 지인들은 물론 동네 사람 중에서도 그에게 밥을 안 얻어먹은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얻어먹는 것이 계면적어서 그런지 항상 밥값을 내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다음부터는 아예 낼 생각을 안 할 뿐더러 그런 걸 교묘히 이용해 비싼 것을 시켜먹는 사람도 간혹 생겨납니다. 언짢아도 그때뿐이고 다음에도 역시 또 밥값을 내니 A씨의 부인과 가족의 속이 타들어갈 만했습니다. 반면에 A씨와 달리 매번 밥값을 안 내거나 식사 자리에 앉자마자 밥값 낼 만한 사람을 찾아 잘 먹겠다고 넙죽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밥값을 잘 내는 사람은 자기가 밥값을 잘 내는 줄 아는데 밥값을 안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밥값을 안 내는 사람으로 찍힌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꽤 다양합니다. 자기가 샀을 때만 기억하는 선별 기억형, 식사 자리를 유쾌하게 만들고 재롱을 떨었다는 이유로 밥값을 대신하려는 연예인형 등 스스로는 나름대로 상식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은 인색한 것이 아니라 검소한 거라며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죠. 자기가 살 것도 아니면서 쇠고기 먹자는 사람, 상대가 돈을 더 버니 당연히 내라는 사람, 아랫사람이니 당연히 얻어먹는다는 사람들은 모두 남의 아량에 악용하는 인색한 사람일 뿐입니다. 남의 선의에 기대어 자신은 검소하다고 자랑하는 것은 철면 비나할 만한 행동입니다. 밥값을 안 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기존의 친구들이 모두 사라지고 선배들은 뒤를 봐주지 않으며 후배들에겐 무시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밥값을 내지 않고 모은 돈들은 그 성향의 근본이 인색함에 기인하기 때문에 절대 성공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인색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형제나 부모는 물론 배우자도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 밥값을 내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실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진급, 사업기회, 선의의 혜택에서 완벽히 배제됩니다. 재정적으로 아무리 곤궁하다 하더라도 남의 밥값을 공짜 음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다음 규칙을 따르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연장자나 돈을 많이 버는 친구가 2번 사면 나도 한 번은 산다. 평범한 동료가 한 번 사면 나도 한 번 사겠다. 아주 간단한 규칙이니 모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밥값을 잘 내고 속없어 보이는 A씨도 누가 밥값을 안 내는 사람인지 겉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도 밥값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색한 사람으로 찍혀 있다면 도움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작은 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아무리 많은 장점이 있는 사람이라도 타인의 배려를 검소함으로 위장하며 밥값을 안 내려고 애쓰는 태도를 자주 보여준다면 그 사람의 모든 장점은 쉽게 덮이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면 무엇인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성에게 사랑을 얻으려면 헌신을 주어야 합니다. 친구에게서 우정을 얻으려면 신의를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재능을 보여야 하고 사업에서 성공을 이루려면 신용을 주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 한다면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이든 그 가치를 대신할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가장 비싼 것을 가져가기 위한 숨겨진 대가일 뿐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얻으려 한다면 결코 손에 넣을 수 없을 뿐더러 공짜로 얻은 것은 결국 사채이자처럼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성실해야 하고 신용을 갖춰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길에는 사람이 많고 지름길은 막다른 길로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쉬운 길도 지름길도 없다고 합니다. 성공한 재미사업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밥값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상에서 이게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사람들과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또한 이러한 원리들을 늘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 나그네 대접의 원리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이 나그네에 대해서 늘 베풀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그네라는 단어를 치면 성경에서 쭉 나옵니다. 그 나그네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서 특별하게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한 곳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베야 되는 걸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그네를 위하여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큰 대접 중에 하나로 보고 계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성공과 소기의 목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하였을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복들이 바로 이러한 복들임을 명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나 이러한 책의 서적들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큰 긍휼의 말씀, 율법 속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다가오고 있었으면 우리가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진취적인,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남들에게 밥도 잘 사고 남들에게 이렇게 많은 걸 베풀게 되면 우리가 성공하나 보다,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오해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거기에 한 발짝 더 뛰어넘어가서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지표는 성공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모든 과정들이 성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와 긍휼들을 우리들 또한 받았기에 전달해주고 그거를 전파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들의 삶이 귀결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승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대지부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의 완성은 결정권이다. 자, 통치의 완성은 결정권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삶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 맡겨야 함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긍휼과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에베소서에서 중심으로 두고 있는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잠깐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9절까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에베소서 요 중심된 말씀으로 우리는 결국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선물된 삶을 살았기에 받은 선물을 또한 우리들도 주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첫 번째 대지, 통치의 완성은 결정권이다. 즉 주님께 내 삶의 결정권을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왜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안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좀 어려워요. 에베소서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진 피터슨의 말씀으로 이제 쉽게 풀어 해석되어진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사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셔서 은하계로부터 이 땅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름이나 권세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요, 이미 예수님을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요,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우주에 있어서 결정권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게 자리와 서열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걸 자리와 서열의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차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다, 통치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와 능력을 예수님께 부여하셨다라는 그 말씀, 결국은 예수 안에 속한 우리들은 그 통치권자의 결정에 따라 우리들의 삶을 결정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들이 따라야 될 삶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밥값을 내야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들이 온전하게 정말 궁극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궁극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결정권 안에 머물고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목적을 둔 사람은 밥값을 내라고 말하지만요, 구원의 목적과 은혜의 목적을 두는 예수님 안에서는요, 이건 당연히 베풀어야 될 은당, 우리가 받은 응당 드려야 될 은혜와 긍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의 통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엎드리는 작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통치 안에서 살아갈 때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 세상 가운데서 융택한 삶, 그리고 좀 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밥 사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어진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은혜에 기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격과 은혜 속에서 감동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진 피터슨의 말씀도 바로 20절 말씀, 이 모든 에너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성공의 에너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윤택함의 에너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풍요로운 에너지, 설사 우리가 풍요롭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의 감사와 만족을 결정하는 그 에너지가 누구에게서 나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또 한 번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며 내 삶의 결정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내가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결정해 달라고 그분에게 결정권을 들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중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떠한 말씀일까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교회라는 인식을 좀 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현장 속에 머물게 됐을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단순하게 교회다라고 했을 때 모여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가 중심에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각자 현장 속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즘에 이 교회와 정치적 어떠한 그 갈등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교회가 이래서 되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또 간혹 이렇게까지 우리가 궁지에 몰려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간혹 억울하기도 하고 좀 더 뭔가 반응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러한 어떤 상태들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는요, 정치적 이슈에 또는 이념적 이슈에 몰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실행하는 사람들인 것이지 이념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따르며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지 이념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원리를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결정권자라고 한다면 그분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또한 살아가는 게 그에게 종속되어진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역설적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요, 다 역설적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저 밑바닥 구유 말구유에 태어나신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지구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분이 충분히 멋지게도 태어나실 수 있는 분인데 누군가의 도움과 베품이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실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역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은요, 왕의 자리에 서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라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창녀와 창기와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돌보고, 또한 남들이 무시하고 괄시하고 있는 병든 자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낮아짐, 무릎 꿇음, 이곳에서부터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도 바로 그러한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굉장한 사사기에서 굉장한 영웅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기드온 용사예요. 근데 이 기드온 용사도 가만히 보니까 포도주 틀 속에서 장작을 패다가 타작을 패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낯선 환경인 겁니다. 가장 비참하고 초라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용사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요, 눈이 멀어 꼬꾸라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나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뿌리며 물고기를 구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단순하게 이러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보면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현장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죽음의 땅인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귀신 들려 미쳐 날뛰고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땅의 밑바닥인 무덤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목적을 두고 그를 찾아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왜 가셔야만 했는가? 그곳에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중심음을 잊지 말자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심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역설적으로 가장 빈약한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명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삶이기에 세상에 휩쓸리는, 세상의 물결에 따라 움직이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연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세상의 중심에 서야만 하는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고립시키고 성도는 늘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분노와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조아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에는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삶처럼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성공의 목적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기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밥을 사주는 게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긍휼하게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서 뭔가 조건적인 반사작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냥 밥을 사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일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무던히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은 그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떠나버렸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전혀 이거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요, 십시일반 헌금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헌금을 내고, 그래서 전혀 이 성폭력 피해자도 알지 못하고 라이즈업 사건도 알지 못하는 어떤 엄마가, 또는 어떤 학생이, 또는 어떤 청년이, 또는 어떤 아빠가 가슴을 치고 속상해하면서 이 청년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그 피해자를 위해서 도와주라고 헌금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헌금이 저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그 모으신 분은 좀 더 많기를 원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그 받고 난 다음에 꽤 놀랐습니다. 한 800여만 원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는 청소년들의 자기 용돈 그리고 엄마들의 지갑에서 꺼내져 있는 그 긍휼함의 헌금, 아빠들의 눈물 어린 헌금, 뭐 청년들의 동질적인 헌금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게 바로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삶이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선교단체의 지표가 외침이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였습니다. 자신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어라. 근데 그 자신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어라라는 것이 모토였는데 캐치프레이즈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근데 헌신만 언급했지 책임지는 것을 언급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책임지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책임이 지어져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 자신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책임을 지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풍요의 메시지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신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거요. 많이 전도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현장 속에서 각자의 그 짊어진 사명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작은 일에 책임을 져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에도 올렸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 3서 1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너를 증언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현장 속에서 정말 세상에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거기에는 작은 책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임재가 완성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또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가 완성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교회가 우리고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여있을 때만이 교회고 흩어지면 개인이 아닙니다. 모여있을 땐 교회고요, 흩어졌을 땐 작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작은 교회로 쪼개져 나간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금이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 녹아져야 되고요, 빛을 내기 위해서는 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먼저 나가야 될 삶의 방향들은요, 녹아지고 태워지는 삶. 근데 여러분 세상에 녹아진다라는 것은요, 세상과 동화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무미건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맛을 내야 되고요. 무미건조한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태워져야 됩니다. 태워진다라는 것은 그 안에 책임도 따르는 것이고요. 그 안에 헌신도 따르는 것이고요. 그 안에 밥값 내는 것도 따라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을 내고 빛을 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처소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 우리들의 임재가 곧 예수님의 임재로 승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서 나의 작은 태워짐이, 나의 작은 녹아짐이, 나의 작은 헌신이 그 세상 속에서 맛을 낼 줄 알고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하할 수 있는, 그래서 무미건조한 시대 속에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이 기쁨이 되어지고,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분열과 다툼의 현장들이 뭔가 기쁨과 감사의 현장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나가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로써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주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제가 이 찬양을 이번 주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찬양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찬양이 우리 전도사님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를 불러야 되나, 오늘 믿음과 삶을 불러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두 곡을 다 부르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 결단 찬양, 믿음과 삶의 삶을 통해 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견고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성공과 내 삶의 윤택함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통치의 완성이 예수님께 결정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서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세상의 중심 안에서 녹아지고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거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와 또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기심과 또는 내 안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원망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에너지를 창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고 깨닫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낮아지면서 내려놓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역설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 같으나 죽지 않고 부활한 자이며 부활한 자 같으나 주님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작은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한 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 아래 머물러 살기를 결단하고 현장 속에서 녹아지며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고 빛을 발하기를 결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설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